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성경 오늘 보시면 하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도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9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없나요? 그죠?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의 삶들을 하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다가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뭔가가 없습니까? 하다가. 예? 저는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하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가 생각난 게 뭔가 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들처럼 음행하다가, 오늘 이들처럼 시험하다가, 오늘 이들처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다가의 그 사건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애굽 땅에서 경험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그들 민족 전체가 함께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먹을 것 없고 농사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기적적인 민족이요, 기적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왜 오늘 하다가가 되어지는가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한 덩어리씩 계속 드린다고 칩시다. 매주 떡을 주는데, 매주 떡을 주다가 한 주 안 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니, 목사님 왜 오늘 안 줍니까?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똑같습니다. 매주 간식을 주다가 한 주일 간식을 왜 간식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럽니다, 애들. 그런데 1년 가도록 한 번도 안 주다가 딱 한 번 성탄절에 간식을 줬어요.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어디에 감사해요, 여러분? 매일 주는 거에 감사해요? 1년에 한 번 주는 걸 감사해요? 우리 1년에 한 번 줄 때 감사를 표현하는데, 매일 줄 때는요, 감사한 줄 모르고 매일 주다가 안 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모든 게 기적이었고, 오늘 아침 먹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루 이틀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뭘로 사는가 하면 경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어제 들었던 말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서서히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과일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몰라도 됐는데 알고 싶어지고. 여기 말하는 하다가라는 말은요, 그냥 뭐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까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하다가를 하고 있는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인가? 아니면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인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다가는 한순간에 망한다. 그렇죠. 하다가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가는 대로 가다가, 되는 대로 되다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조류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냥 가다가 보면 마지막 자리가 어디에 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가는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보면
물론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다가는, 죄에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는 결국 가는 곳은 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어떻게 됐대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너희도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보니까 모압 지경에 있는 모압의 왕이요, 뭘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유하고 유인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는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빠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누구 한 명이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옆 사람을 전도해가지고는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2명이 가가지고는 다시 몇 명이요? 4명이 전도돼가지고 간 거예요. 몇 명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장정 남자 60만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24,000명이 이 모압 여인들과 몸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 앞에 제사 드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일상적으로 주었던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아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이 사람 말고 다른 남자를 찾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음행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그 결과는요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백성들의 대표 되는 그 사람들을 목 매달아라,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놈이 누구를 데리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지금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셔 있는 상태인데 한 놈이 가더니 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었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방 안에 뭐 어떻게 있었는지 뭐 뒹굴고 있던 그를 찔러버리는데 둘 다 남자 여자가 배가 터져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그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23,000명, 구약 성경에 24,000으로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좀 지겹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좀 다른 것, 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 평생 사는 이 아내 말고 좀 다른, 좀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좀 오늘의 이 평상시 아주 일상적인 것을 벗어난 뭔가가 없는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빠진 게 어디냐?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몸이 성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이 땅에 흘러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유혹받기 시작합니다. 몰랐는데 모압 여자를 보니까, 몰랐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을 보니까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나중엔 전도하다 보니까 24,000명가량이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뒷부분 가면 나오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범죄는 영적 긴장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 눈이 가는 곳, 내 쾌락이 동하는 그 자리로 가면 누구나 쉽게 이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손끝에서, 손쉽게 발끝에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모함 여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지 말자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또 뭘 하다가요?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 했어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를 시험하다가 이 뱀에게 멸망당했죠.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산다 했지만 그들은 노뱀을 보지 않았고 결국은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뭐 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만 딱 하나는 시험하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시험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11조 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해 놓은 유일한 것은 11조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겠나? 하나님 이거 하시겠나? 하나님 이거 되겠나? 딴 사람도 못하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라고 되겠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마실 것 줄 수 있겠나?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버리게 되었죠. 또 하나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면 왜 하필 이 길로 보냈냐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 이 길로 보냈냐고. 우리가 중매를 서면 상당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매를 서놨다가 그들이 부부싸움만 해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나중에 문제만 생기면 네가 소개해줘가지고 중매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은 알아야 할 게 전부 지 탓이다. 중매 선 사람 탓이 아니고 지 탓이다. 내가 골랐고 내가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 길로 보냈다 했는데 이 길로 보낸 게 왜 나를 이 길로 보내냐고, 왜 나를 요 길로 보내냐고, 나를 왜 이렇게 하냐고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첫 번째는 감사지만 이 감사가 일상적이 되고 나니까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밥 먹는 것에 대한 감사,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 이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땅이 갈라지면서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250명가량이 죽고 나중에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더라. 내 안에 무슨 감사가 있는가? 다 원망만 있죠. 누구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 원망, 시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여러분 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내 잘못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줬더라면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행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는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시작.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거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본보기를 삼고 조심하면 깨우치게 된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음행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도 원망하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에도 빠지게 되고, 동성의 문제도 있죠, 은사의 문제도 있죠.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라. 너 이러다가는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깨우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본보기를 삼으란 말이죠. 이거 보고 깨우치면, 이거 보고 안 하면, 너 그러면 괜찮아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는 대로 가다가는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러다가는요 결국 그 본보기의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시범 케이스란 말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명령을 딱 내려놓고 딱 시범 케이스에 딱 걸리는 사람은요, 혼쭐 납니다. 딱 지금, 특별히 무슨 학교로 이야기하자면, 무슨 욕설 특별 금지 구간, 기간, 이런 기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욕하다 걸리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또 무슨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 놓을 그때에, 우리가 그때 걸리면은 큰 문제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를 세워서, 이들이 이런 본보기를 봐라. 이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죽어갔다. 내가 이걸 그렇게 싫어한다. 너희에게도 이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한 이때, 말세를 당했단 말은 너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 앞에 네가 깨우쳐라. 깨우치면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시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 복이 되는데, 이것이요 우리가 사실은 말을 통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기도원에 있다가 밥을 안 주니까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제가 하양 그쪽에 있는 어떤 한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저녁에 나와서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간판 큰데 송이버섯 소고기 국밥 이게 무슨 옛날 임금 이래가지고는요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맛집이겠구나 싶어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딱 저녁 시간인데도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싶은데도 어쩔 수 있습니까? 부부가 앉아있는데 요래 앉아있으니까 둘이 딱 등을 돌리고 딱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하면서 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분위기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국이 하나 딱 나오면서 이 주인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뜨겁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뜨겁죠. 그죠? 뚝배기에 딱 나온 거니까 천천히 이제 좀 건져내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둘이가 싸워서 그런지 몰라도 맛도 별로 없었어요. 일단 맛도 없었어요. 먹고 있는데 한 중간쯤 먹고 이제 국물을 딱 떠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 싶어 딱 넣는 순간요 뜨거워가지고 이쪽이요 거의 조금 이렇게 부어있어요. 지금 아직 입안은 좀 헐고 아니 국을 반쯤 먹었는데도 그렇게 뜨거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먹다가 뜨거라 했다면요 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대충 생각한 거예요. 한 이쯤 됐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 반쯤 먹었는데 무슨 국물이 왜 그래 뜨거운지 그 부인이 이제 음식을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뜨거워도 기름만 그 위에 떠 있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아파요 지금. 오라메디 발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로 들을 때는 그거 교훈으로 받지 않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한마디 하려고 해요. 뭐에 뜨겁습니까? 주인 뭐라 할까요? 뜨겁다 했잖아요. 아니, 뜨겁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난 그래 뜨거운 줄 몰랐지. 다시는 내가 거기 안 간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잘못이죠. 뜨겁다 했지만 우리는 뜨거워도 경험상 지금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더 악한, 그 가운데는 수많은 남창과 창기들이 있는 도시였고, 고린도라고 하면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 시대는 고린도 때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오늘 우리의 문제로도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음행은 있었고요, 간음은 있었고요, 수천 년 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난주일 예배 드렸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던 우리에게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 가운데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보기를 가지고, 내가 그 본보기를 가지고 내가 다시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 결과를 보면 오늘 내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넘어진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졌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떤 한 큰 참 많이 아름답게 쓰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재승이 친구들 쭉 불러놓고요, 너 나중에 커서 술 마실래 안 마실래 하니까 절대 안 마신대. 자기는 절대 술 안 마신대요. 담배는 피울래 안 피울래? 담배 왜 피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는 담배 안 피운대. 그런데 걔들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절대 그 문제, 나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 나이 돼봐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쯤 돼봐야,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했구나. 깨닫는 거죠. 지나가고 깨닫는 거죠. 본인, 나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내 가장 큰 문제였다. 정답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 좀 안 나와도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되나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요? 제가 나요? 영적으로 보나, 누가 나요? 모세가 훨씬 낫죠. 모세가 훨씬 낫죠. 바울이 나요? 제가 나요? 바울이 훨씬 낫죠. 모세와 함께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모세의 영도 아래 있으면서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목사 문제다, 내 문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죠? 제가? 그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에 직면한다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다윗이 어느 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밤에 깼어요.
그죠? 초저녁에 잠을 자고 아니면 오후쯤에 잠을 자고 깨가지고 쭉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목욕하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밧세바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안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있던 왕궁과 보디발의 집, 보디발이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집, 그 집과 거리가 얼마쯤 돼요? 일상적으로 왕궁하고 거리라면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 멀리서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할 수 있나요? 200m 미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구를 향해서도 200m에서는 미인인데 가까이 오면 아니다. 그죠? 멀리 있는데 아름다운 게 보일까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저 뒤쪽에 있는 분 제가 좀 괜찮나요? 멀리 있으면요 사실 그게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요. 저 멀리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아름다워 어때요? 보였다는 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어디 바람 나면 내보다 이쁜 거하고 바람 나면 내가 그래도 괜찮다. 내보다 얼굴도 못생겨 그거하고 바람 나가지고는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돼요. 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 왜일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 출전의 때에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 성경은 그대로 있었다. 왕이 나가야 되는데 왕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마음은 적적한 거예요. 뭔가 색다른 게 없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띵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음욕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쯤 되면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나는 성경 읽었고 큐티했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새벽기도 나왔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지 모를 거예요. 내가 안 나가도 전쟁은 잘하고 있고, 내가 안 해도 잘 굴러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시간 남는 거예요. 시간 남으니까 뭐예요? 빌빌 돌아다니다요. 잠이나 잘까? 잠이나 자고. 깨보고는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빙빙 돌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안 되고 훅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내가 섰다 생각할 바로 그때가 넘어질 때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손 안 대도 회사는 잘 굴러가고, 내가 일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 그런 그때에 내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잘 굴러갈 때에, 여러분, 그때보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붙으면 안 되는 인생, 여기엔요 큰 시험이 도리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꽉 붙들고 가면. 그런데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고, 뭐 당연히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래만 잘 되는 그때에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삼아서,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네가 지금은 괜찮다라는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공격은 뭔가 하면 방어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뭐냐?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가다가 보면 우리의 끝은 어느 순간 이미 마귀가 던져놓은 그 바늘을 그냥 확 물어가지고는, 그 미끼 때문에 물어가지고는 우리의 입술을 그냥 확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늘 생각해봐라. 말세가 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깨우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이 이야기했던 이 부류에 속할 겁니다. 음행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그리고 원망하던 문제, 통틀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거는요, 어려움이란 것은 세상 사람 다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뭐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당할 시험.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하고 계속 말씀 나누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신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깨달은 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피할 길들을 허락하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들을 내셔서 피하게 하신다? 뭐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뭐 하게 하신다? 능히 너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 감당하게 하신다. 그거 안 되니까 피해가라가 아니라 피하게 하셔가지고는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 보여주시면서 우리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주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들 가운데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이 교훈 본보기를 삼아서 이겨내기 시작하면, 이기려고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 못하는데, 이기려고 하면 이기는 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겠다 싶으면 지는데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충분히 이기는 게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감당할 시험을 줬기 때문에, 감당 못할 건 안 주기 때문에 네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못할 게 아니란 말이죠. 음행의 문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음행에 빠집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아내와 내 남편 있는데 남편이 장동건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장동건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무것도 안 줘요. 돈 10원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가장 존귀한 존재고, 누가 붙여줬어요? 그 남자가? 그 중신쟁이가? 중매쟁이가? 아니,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줬다. 그 사랑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또 아내들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아이고 저 원수 같지만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필요합니다. 내 눈에는
내 아내만 보여지게 하시고 내 눈에는 내 남편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잘 안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도 저를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도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시험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요, 그 시험의 해결 방법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던 그것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물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 11조의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시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시험해 보라 했으니까. 원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일상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보기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거 기억해라, 깨달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쁘신 하나님이,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건 안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쉬운 길이 어떨 때는요, 범죄와 타락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요, 나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어요. 부자는 걱정 없을 것 같지만요, 부자는 부자별 걱정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시험, 오늘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 앞에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문제 앞에 난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그 미쁘신 하나님이 내게 이거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능히 너로 감당하게 하신다.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존재 말이죠. 문제 앞에 바닥에 그냥 엎드려 퍼지는 존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찬송 가운데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만 억울하다 하는데 내만 억울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시험 당할 때 우리는요, 도무지 이거는 감당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신다 하시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가운데 달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요,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삭밭이라고 하지, 처음부터 이삭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미쁘단 말은요,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깨우치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 안 주고 피할 길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면 이길 힘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셔서 하다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주를 원망하다가,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영광 위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